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는 복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며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수정두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누가는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머리와 몸이 뗄 수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것이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지 장군이든지 정치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니까 그거는 미래고 지금 주시면 좋겠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러분 집의 자녀가 축복받은 자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려요, 자식이. 그와 같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천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으로만 영원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이 땅에 살면서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더니 마귀의 권세 아래 속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될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걸 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 선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조건 없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걸 주면서 잘 봐주세요. 이건 뇌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은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앞으로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관계없이 그냥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를 내가 진짜 그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고 뭐 거지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어떤 부자와 명예 권력보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이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1번. 예수는 안 믿어도 막 갑부로 살고 싶다. 2번. 손들으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구원받은 생명. 부자와 나술의 비유에서도 아무리 큰 부자라도 나사로같이 그냥 헐벗고 거지같이 살지만 구원받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큰 걸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장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자랑하고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성지를 가보니까 이게 성화를 그렸어요. 바울의 그림이 그 바울 그림을 보면 저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두 가지. 키 작고 대머리예요. 목사님 풍성한데요. 그럼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래서 야 그거라도 닮았으니 너무너무 기분 좋다. 쏙이 닮아야 되는데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게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무슨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냉장고가 있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디파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다 기쁜 거예요. 그래, 야 예수 믿는 거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 그런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지옥 갈 우리를 택하사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자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됐으니 이제 교회 생활은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에 가면 가정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심같이 그만큼 죽도록 아내를 사랑해라. 지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면서 에베소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를 말씀하면서 가정을 얘기할까요? 교회와 가정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은 안 된다. 요즘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가정생활은 너무 가정적이고 잘하는데 교회 생활은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건강하게 바르게 하면 가정도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이 바르게 되면 교회 생활도 바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불신자로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원장을 전도해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니까 남편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했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남편이 안 믿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가도 괜찮대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교회 이상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대요. 하도 이렇게 매스컴을 듣고 나니까 교회는 이상한 사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안 그렇대요. 그래요. 그래요? 안 믿는데 교회를 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가는데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가는데 그곳이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 남편의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 남편이 참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그날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에게 좋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지지난주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했느냐면 이것은 상하의 문제가 아니고 질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몸에서 뼈를 찌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동등이다. 돕는 배필이지 인격이나 그 존엄이나 그 능력이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동등이다. 그러나 먼저와 나중에 있듯이 질서가 있는 거다 하면서 설명하기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영광과 능력과 권위가 똑같은데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늘 이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이 질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일 때는 이 순종은 그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부분이 아니고 청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청종이란 말은 자세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게 청종입니다. 왜 부모님은 그러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육신의 근원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 하더라도 우리 모습 속에 부모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피 속에 부모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부모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는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고 말씀드릴 때, 이 뜻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뜻을 바르게 해석해서 드린 겁니다. 오늘 역시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은 좋은 부모님, 또 좋은 사람이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안 그래요. 한 번도 내가 존경할 일을 안 했어요. 맨날 술 드시고요, 집에 오면 엄마를 굿하고 자녀를 굿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혹 이런 분이 계십니까? 성경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술 먹는 부모는 공경하지 마라. 그런데 왜 주께서 공경하라고 하느냐? 부모니까, 나의 근원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요, 로마의 그 사회 환경이 어땠느냐 하면은, 가정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를 만큼 가정이 다 깨어진, 로마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군사가 약하고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역사 배우셨죠? 로마는 부패해서 망했다. 철학자, 시인이기도 한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가정 분위기가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간에는요, 부모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마음대로, 소유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 막 구타하기도 하고, 그냥 인격 그냥 모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키우는 게 돈 너무 들면 노예 시장에 팔리기도 했답니다. 자녀를 죽는데 내버려 두기도 하고. 이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공경하고, 또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운 가정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6장에 가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하고 영적 씨름에 대한 것이다, 또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은 교회 신앙생활, 가정생활이 우리가 단순히 보면 가정생활 같고 교회생활 같아 보이고 사회생활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미혹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의 사람이 가정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사탄의 괴계를 깨어 있어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든든히 세워져가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자,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모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막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존경받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확실한 교육을 받도록,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서 이 아이가 사회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마음으로 공경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명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6장 이걸 제가 계획해서 오늘 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강의에 가는데 오늘 이게 본문이에요. 이번 주 명절이 있다며, 부모님 뵙는다며. 그래서 혹시라도 공경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드리고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래 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효자구나, 안 믿는 형제 자매보다 너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꼭 듣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혹 안 믿는 부모라도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면서 안 믿는 너희 형제보다 더 못됐네, 아주 성질이 못됐어, 예수 말로 믿노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안 받으시고, 그러면 부모님이 더 마음을 탁 닫고 아이고 예수 믿었다고는 저리 못 뜯게 되겠다 싶어서 안 믿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그랬죠.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첫 계명이란 말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아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0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첫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살인은 그 악한 놈, 도둑질 나쁜 놈, 아이고 유치한 놈,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왜?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키워주신,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친구는 그렇게 의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족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첫째 중요한 계명이다. 아멘. 사람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다. 그게 뭐라고 있어요? 네가 땅에서 살 약속 있는 계명,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부모 공경에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해서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동행 구절입니다. 같은 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옳으니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분명히 주님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네가 건강 줘서 땅에서 장수하고 또 어떻게 해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 형통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 된다. 건강도 주신다. 아, 목사님 내가 부모님 공경을 잘 하는데 몸도 좀 안 좋고 부자도 잘 안 되던데요. 혹 이런 분이 손 흔들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자에게 어떤 것이냐면, 첫째, 내가 신앙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만약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부모만 공경한다고 이게 딱 흥치인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둘째, 내게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와 하나님은 형통하는 복을 줄 때 내게 유익이 있느냐.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고 부자 되고 형통하면 다 내게 유익하지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만약 우리가 너무 큰 부자가 되고 건강한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죄만 짓고 다닌다면, 예배도 안 드리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닌다면 그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지요.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가 여러 번 부끄러운 간증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가 일찍 된 사람이에요. 30대 초반.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되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마음에 동의 못하겠다. 입으로는 안 나와. 두려워서. 아이, 이런 말씀 싫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뜻대로 해라. 이거면 마음이 확 안 열려요.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맨날 자기만 영광 돌리라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라 하고 내 뜻대로는 언제 할 거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내가 고생하겠구나 싶더라고. 아니 진짜 고생이 돼요. 제가 진짜 그때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를 자꾸 깨뜨리시더라고. 자꾸 깨뜨리시는데 제 기억으로 90년도인가 91년도쯤 됐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를 확 깨뜨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은 나에게 덕이 된 게 아니더라고. 하나도 내게 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일 조금 지극히 조금 한 것도 다 내게 복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건
내게 복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알고 사랑하시구나. 이걸 제가 알고 그 다음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계속 터지는데도 제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내가 교만해서 낮추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몇 년 후에 하나님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은혜는 제게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아는 경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셔 내 안에 계시고 모든 믿는 자 속에 계시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요. 성취가 되어요. 말씀 전하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응답이 오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고 인도하시고, 이 성경이 진짜 맞네, 사실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걱정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육자는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이래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큰일이 하나도 없네요. 왜? 제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큰일이요? 주님께 보고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변화 주셨습니다. 구원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아버지 학교 수료한 지가 꽤나 됐네요. 어떤 테이블에 같이 7, 8명이 모여서 저희 그룹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 가면은 돌아가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인데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울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울어가면서. 그래서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올 때는 어떻게 하지? 나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것도 없고 아버지한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들 은혜 못 받겠다. 그렇다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다 돌아오면서 제게 왔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상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기 소유같이 자기 막 마음대로 막 노엽게 하고 이거 뭐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면 왜 자녀들이 믿음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받는데도 힘을 다해서 교육받는 기회로 도와주고 하면 자식이 부모님을 너무너무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키워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젊을 때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로마 사회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세 번째, 아버지 학교 동영상을 오늘 볼 겁니다. 제가 보면서 무슨 배우라더라고요. 배우인데 저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뭐 자기 얘기를 해요. 이따 볼 테니까 대강 들으세요. 자기 집은 아기가 그렇게 쉽게 생긴 게 아니래요. 정말 기적적으로 아기가 생겨서, 아, 이게 아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기적이구나. 그리고 아기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아, 이게 아기를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이 생기는데, 아기가 막 안 안아주니까 뭐 울고 난리더래요. 그리고 또 안아주니까 왜 이제 안아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자녀를 보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안 그렇습니까? 쥐가 언제 돈 줬다고 아빠 용돈 내놔, 뭐 사줘, 어떨 때 쥐긴 돌아왔나 저게. 쥐가 언제 내한테 뭘 해줬다고. 너무나 당당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는 당연히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야, 당연히 보호받고 당연히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야, 이렇게 자녀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닐까요? 그러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버지 외 가족의 대표거든요. 둘째 사명이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말씀과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아 가지고, 그냥 이 말씀 들으니까 이 아버지 학교 해야 되겠네 싶어요. 이게 아버지 학교 한다고 이 본문 정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를 몰라요? 일부러 막 이렇게 아니거든. 아버지 학교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바르게 자녀가 신앙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가운데 모든 교훈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양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사랑해주고 신앙의 본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건강과 잘되게 하는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사단이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생활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